대해서 시작. 주장이나 약속을 증거하여 그 진위를 가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맹세는 약속한 바 그 내용이 선하고 정당해야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야만 구속력을 가진다. 여기까지. 자, 맹세라는 것은 사람이 주장하는 약속을 증거한다는 얘기죠. 어떤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에 대해서 뭐야? 맹세했다 이거죠. 그 맹세했다면, 근데 그 맹세가 정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합당해야 된다. 그런데 맹세하긴 했어. 너 오늘 밤 너 죽을 줄 알아? 오늘 내가 너 안 죽이면 오늘 내가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맹세는 잘못된 맹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밥도 안 먹겠다고 막 그렇게 데모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맹세는 잘못된 맹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원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여 자기의 귀중한 것을 바친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정당한 서원은 하나님의 신, 즉 승인과 우리의 소명이 서로 합치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힘의 한도 내에 이르어야 한다. 아멘. 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 은혜가 커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자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 자, 한나가 그 분인 나고 마누라하고 둘이었던 이 사무엘 아버지가 참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많이 사랑해 줬는데, 근데 분인 나는 애를 낳고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애를 낳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하나님 제발 저한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이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부모님의 서원으로 어쩔 수 없이 떼밀려 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 많아요. 부모님들이 막 서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태어나면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지금 딸만 8명인데 낙내 제발 좀 아들을 주세요. 근데 아들내미 주면 하나님 주의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막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랐는데 이름도 요셉, 뭐 이름도 모세, 이름도 막 이런 식으로 전화. 그러니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어디 가면 이름이 요셉이래. 요셉. 부르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지으니 어떤 사람도 엘리야에 엘리야. 리아 리사 마찬가지로 막 그러니 도망도 못 가는 거야. 남들이 부를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를 서원했대 글쎄. 나는 신학해야 되나 봐. 나는 목사길을 가야 되나 봐. 막 이런 부담감 가지고 이제 뺀질거리고 안 가죠. 그러다가 한 40 넘어가면 이제 세상에서 이리 부딪혀 저리 붙이다가 결국은 어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잘 해야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보답할게요, 저렇게 보답할게요. 이게 서원이잖아요. 결국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그 서원을 지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외에 또 다른 자식도 주셨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힘의 한도 내에 이르어야 합니다. 한도 내에 이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서원과 비슷한 게 뭡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성전 건축할 때 작정헌금 이런 게 있잖아요. 작정헌금. 이게 뭐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좀 그렇긴 한데 뭐 다 그렇긴 한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작정헌금 할 때 이게 참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서원과 비슷한 겁니다. 작정헌금이라는 것은 서원과 비슷한 건데, 우리가 이따 가서 서원이 유효하지 않는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을 했어. 그런데 그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작정헌금 일종의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원도 잘해야 되겠지만 서원한 것은 일단은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라고 봐도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를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 힘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제를 살펴봅시다. 자, 22장은 전체 7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꼭 나누기가 그래서 한 번에 쭉 살펴볼 테니까 후딱후딱 시간이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맹세를 하려면 합당한 맹세가 어떤 맹세인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그 예배 시에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아멘. 합당한 맹세. 우리 맹세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 살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맹세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은 뭐라고요? 예배의 한 요소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찔림을 받아서, 예배에는 은혜는 무조건 나에게 막 좋은 것으로 막 다가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찔림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때 어때요? 그 찔림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각성하고 뭔가 결단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뭔가 나에게 도전과 은혜와 찔림과 이런 것을 주셨을 때 뭐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앞으로는 주의를 잘 지킬 거예요.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11조 안 떼먹겠습니다. 이럴 때면 이런 것들이 맹세라고 할 수 있죠. 맹세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감동에 따라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기억하고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맹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 조직 세계에서, 우리 흔히 말해서 조직 세계에서 형님 하는 이런 세계에서도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맹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그런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일종의 맹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예배 한 부분일 수가 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뭔가 감동이 되었을 때, 맞아, 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2023년도에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맹세예요. 하나님, 반드시 일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종의 맹세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맹세는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을 좀 닮아가고자 하는,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당한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잘못된 맹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이런 것들은 결코 합당한 맹세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맹세일 수가 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 목숨을 걸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가? 왜 안 와가지고 편지만 보내냐? 직접 오지. 왜 직접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 이런 소리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내가 안 간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 그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인 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하노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보러 가지 아니한 거 너희들을 아끼려 함이야. 아끼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거야 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 나 그러면 손가락에 장지 짓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손가락에다 장지죠. 손가락에 장지죠? 장인 손가락을 짓냐? 어떻게 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지 아니한 거, 그거 내가 일부러 안 간 거 아니야.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내가 내 목숨 걸고 얘기할게. 내 목숨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게. 이런 거잖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맹세라는 얘기죠. 맹세. 자, 그다음에
자, 합당한 맹세 두 번째를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하냐. 그렇습니다.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최고의 어떤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 맹세가 반드시 유효하도록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과 결단과 의지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아멘. 왜 그래요? 십계명에 그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말아라? 망령 때 읽지 말라는 얘기죠.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나 그거 절대로 지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절대로 지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약속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앞에는 굉장한 어떤 불순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어떤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것인데, 근데 그 맹세는 반드시 어떻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맹세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맹세한 건 지켜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내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니까 이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달라 보니까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신약 성경에도 맹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 그랬죠.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지난번에 맹세했잖아. 그럼 뭐한 얘기요? 그 맹세를 지켜야만 된다는 얘기죠. 너 지난번에 그렇게 이 집사님 그렇게 맹세했으면서 장로님 그렇게 맹세했으면서 권사님 그렇게 맹세했으면 안 그렇게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때요? 맞아, 내가 안 지켰구나.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 권세로 요구될 때 이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맹세했어요? 그럼 목사인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왜 집사님 그거 안 하세요? 왜 장로님 그거 안 하세요? 다 이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나 맹세한 적 없는데요. 나 맹세한 적 없는데요. 이러면야 땡이겠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이럴 경우에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 왜 맹세하는 거 안 지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차, 내가 잊어먹었네요,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맹세를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읽어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2절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라. 그리고는 뭐야? 정죄받음을 면하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정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죠. 뒤집어놓고 맹세한 것은 그러니까 뭐하라? 반드시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나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고 그러나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스스로가 정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읽어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최후 확정이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맹세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다려주고 지켜봐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 거예요. 확정. 아 됐어. 자 맹세했잖아. 우리 좀 지켜보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5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명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저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는 어때요? 학사 에스라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돌아와서 보니까 1차, 2차, 3차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나중에 돌아왔거든요.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불러놓고 야 무슨 일이냐,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니까, 말씀에 근거에 책망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을 돌려보내겠나이다. 결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가족들도 돌려보내겠나이다 고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여서 그렇게 고백한 걸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그들이 말대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 보낼게, 이방인들을 다 내보낼게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맹세하게 했어요. 지키도록 맹세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한 것은 어때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킬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 맹세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왜요?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수 있으니까 맹세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맹세하게 하면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말하자면. 자, 맹세의 신중성.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렇죠?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실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변치 않는 것 외에는 공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야, 내가 정말 그러면 손에 장을 지질게, 장에 손을 지질게. 이렇게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공적으로 막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6살짜리가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요 내가 모래 30kg짜리 그 모래 푸대 제가 30개씩 지어 날릴게요. 6살짜리가 이런다 칩시다. 이건 잘못된 맹세라는 얘기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목사님 내가 내년부터 한 달에 1억 원씩 헌금할게요.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야? 실업자야. 그러면 어때? 열심히 준비해서 직장을 들어가든 사업을 하든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요 내년 1월 달부터 1억 원씩 헌금할게요. 목사님 지켜보세요. 이렇게 맹세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 범위 밖에서는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외에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맹세해놓고 왜 그거 안 해요? 나 언제 그랬는데? 나 기억이 없는데? 이러면 이게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우리가 실수로 맹세했는데요, 실수로 소원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뭔가 맹세하고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망령되 일컫는다니 아까 그런 말이에요.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맹세했어요. 약속했어. 근데 약속을 까먹었거나 잊어먹었거나 지키지 않았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 상대방이 와가지고 너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이런 소리 해버리면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는. 그러니까 괜시리 하나님 들먹거리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했다면 반드시 목숨 걸고 목숨처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니하면서는 아까 이거 본 거가 비슷한 내용. 저거는 이런 거예요. 니에미야 5장 보니까 자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자 우리가 돈을 꾸어줬어요. 이자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될 대상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정당한 그런 이율에 의해서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이자를 받지 말고 돈 빌려줘 이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안에서는 형제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고 우리가 꾸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 또 꾸어줘서 안 된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꾸지 않으면 누구한테 꾸냐고. 그러니까 내가 꾸어줄 한도 내에서는 꾸어주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재촉하지도 말고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아. 나는 범위 내에서 꾸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카드 좀 긁어서 꾸어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고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빌려줘서 띄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되 너 내가 힘겹게 빌려준 거야. 적어도 오비자는 줘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념하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저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는데 세상에 막 자기 종들 시켜가지고 고리이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다 돌려주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맹세. 지금 그런 상황이 느헤미야 5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맹세의 선명성. 자, 맹세는 예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이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이단에게 맹세했어. 이를테면 맹세했어. 근데 그 맹세 어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인 거야. 처음에 이단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야. 그럼 그 맹세가 너 이단이가 내 맹세한 거 안 지켜.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예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먼 데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멀리 출발할 때 이 싱싱한 떡을 사냐 곰팡이 났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기본 사람들 와서 우리가 약조를 맺읍시다 이러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맹세했다고 그랬거든요. 여쭙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쭙지 않고 맹세했어. 근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들이 나를 속인 거야. 그러면 저놈들이 나 속였기 때문에 안 돼. 이러지 아니하고 설령 속임 당해서 맹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 기본 족속들이 어때요? 나중에는 어때요? 물 깊고 장작배는 족속이 되었지만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사울 왕가가 진멸당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처럼 비록 속임으로 내가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어때?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 그만큼 그러니까 어때요? 맹세는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자,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맹세는 뭔가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한 것을 맹세라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밀려서 뭔가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은 똑같이 지켜야 될 것이지만 약간 어떤 그런 근거가 좀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맹세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 맹세가 어때? 그대로 체결이 되어져. 하나님께서는 그 유효하다. 너희가 속아서 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유효해 라고 하나님 인정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장에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기본 족속들이 힘들다고 우리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막 여호수아 가서 전쟁해가지고 또 도와주잖아요. 왜? 맹세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맹세하기를 참 잘해야 된다. 서원의 성실성. 자,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에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의 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나 실수로 서원했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서원이 취소,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봐봅시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서원했는데 서원이 지켜지지 않을 민수기 아닌가? 잠깐만요. 어디냐? 민수기 10장이야. 민수기 30장이네.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보세요.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께 서원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행할 것이라. 그런데 이행하지 않고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5절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가서 하나님께 막 서원했어. 하나님, 제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시집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금반이 10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 돈도 안 내거든요. 빨리 준비하고 드리랍니다. 막 이렇게 서원했다 칩시나? 근데 가만히 옆에 듣던 아버지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야. 야, 이놈의 기집애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정신머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막 책망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그 딸내미가 이건 안 해도 되나 보다. 이건 힘든가 보다. 라고 깨닫고 서운한 것을 취소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가정의 가장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10절, 9절, 10절 읽고 9절, 10절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쇠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집에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생각을 했다 하자. 11절. 그의 남편이 그들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아멘. 결혼한 자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 모르게 서운했어. 근데 나중에 남편이 알았네. 그 남편이 잘했어 여보,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하고 기특하다. 이러면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면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원에 있어서 두 가지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미성년자가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할 때, 두 번째는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반대할 때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서원한 것은 어떻다?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서원에 대한 대상과 방법 시작.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라.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데 적절하게 임하지 않은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아멘. 결론은 뭐냐? 서원은 조심하게 해야 되지만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서원은 성실성이라고 했는데 저 주제가 좀 틀렸긴 한데 한번 내용 봅시다. 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막 결정했어, 막 맹세했어. 그런 맹세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망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입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에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공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들을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500년대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교황청에서 저와 같은 잘못된 막 서원을 시키고 맹세시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물론 저런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잘 분별해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서원을 해야 되고 잘못된 서원은 그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서원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맹세나 서원이나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런 약속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자 맞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내용을 맹세라고 한다 그러면 서원이라는 것은 약간의 조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어느 조건적인 은혜에 밀려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 형편의 범위 내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폭 세계에서 뭔가를 막 맹세하고 막 서약하고 왜 이행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서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안 지킨 거 있나요? 아니 혹시 서원해 본 적도 있나요? 서원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원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때밀려 사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맹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맹세와 서원을 정말 신중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결단들이 섰을 때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